오늘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코로나 가운데 설날도 지나가고 이제 봄이 문 앞에 우리에게 선뜻 다가왔습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릴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금년 한 해 어떻게 영적인 성숙과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여러분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는 것이죠. 생각이든 우리의 말이든 우리의 행동이든 심은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나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보내고 나면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명절 지나고 나면 마음이 해이가 되고 공허하고 고통당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이 제사문화, 토속신앙인 조상숭배 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제사를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신앙에다가. 이래가지고 상을 다 차려놓고 또 사진도 걸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내가 딱 이렇게 점검을 해봤더니 제사상하고 똑같이 차려놨어요. 제사상하고 똑같이 차려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제사입니까? 초도 예배 드린 것입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들을 놓고 영정 놓고 밥상 차려놓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천국 가면 밥상보다 더 맛있고 멋있는 생명 가시를 먹고 영생의 삶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사는 동안 고통당하지만 그분들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붙들어 매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가족 간에 행복한 이 명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제사가 어디서 왔느냐? 제사는 원래 이 유교에서 온 것입니다. 유교는 바로 공자가 만든 학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후대에 이것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춘추 시대 말기에 태어났는데 노나라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뜻을 펴지 못하고 15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뜻과 이상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학문을 전수해야 되겠다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훗날 그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논어입니다. 논어. 그래서 논어를 읽어보면 공자의 이 삶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어의 그 핵심 사상은 뭐냐? 인입니다. 인. 어지린자. 그리고 효를 가리키는 효. 부모에게 효도해라.
근데 이런 배경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1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래서 객지에서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놨더니 이것이 좋게 보여가지고 제사가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게 조선시대에 전수된 것이지, 여러분. 자,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삼강오륜이죠, 여러분. 그래서 임금과 신하,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이것이 이제 삼강이죠, 여러분. 그 오륜에는 이제 이 봉의유신이라 해가지고 이 친구 간의 의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유석 가지고 어른과 아이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삼강오륜을 적용해서 삶에 살다 보면 전부 큰일 나죠, 여러분. 다 이혼당하고 가정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책을 썼지 않습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부부간에도 서로가 같은 이치에서 서로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자의 제자가 맹자인데, 맹자는 바로 선선설을 주장했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악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사상을 반박한 사람이 순자죠. 순자는 선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성경하고 맞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순자가 말한 것이 더 성경과 가깝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핵심 사상이 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 불교에서는 원래 제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죠.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 그래서 BC 563년에서 483년, 이 정확한 연대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80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80세. 그래서 인도의 출생인데 바로 네팔 남부 인도 국경이죠. 우리가 수원과 화성의 경계에 사는 것처럼 이 석가모니가 출생한 곳이 바로 인도 국경 카필라성 사키아족, 이 조그마한 부족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생후 7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공자와 석가의 공통점이 뭐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일찍 죽음을 목격하니까 바로 생에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6살에 결혼해서 29살에 이 출가를 합니다. 원래 이 힌두교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 그 종교, 신앙인이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고 6년 동안 수행하다가 고행을 말하죠. 그가 바로 해탈, 열반을 체험했다. 그건 뭐냐? 인간의 이 근본적인 욕심을 다 비우면 자유와 해방이 온다. 이거죠, 여러분. 자, 이래서 훗날 이 석가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 뭐냐? 암경입니다. 암경.
그래서 암경은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되지 않고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동국대 그 도서관에 가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석가모니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소승불교, 상자불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팔 이 근방에서 남아있는 종교에 불과했어요. 아주 작은 불교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소승불교, 소승이라는 말은 작은 수레다 이 말이에요. 니역가 있지 않습니까? 니역가. 작은 니역가다 이 말이에요. 짐을 적게 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상자불교라고 하는데 이 소승불교는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이런 근방에서 지금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불교는 무슨 불교냐?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큰 수레라 이 말이죠. 석가모니가 죽고 500년 되었을 때 BC 100년, 예수님 탄생 100년 전에 바로 요즘 말하면 신흥종교야. 한국의 기독교를 배우러 순봉교로 오지 않고 저 신천지에 가서 배워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퍼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여러분이 알고 한국이 받아들이는 이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인터넷 치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 대승불교의 창시자는 누구냐? 바로 2세기 3세기에 이 인도에 있는 용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문으로는 용수라고 하는데 인도어로는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승불교의 창시자입니다. 석가모니하고 정신이 정반대입니다. 이래서 만든 것이 반야경, 법화경, 하엄경 이 교리를 만든 것이지요.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 이 석가모니는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교를 만든 자가 바로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하는 사람이 용수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이제 전달된 것은 현장법사, 여러분이 적팔계라든지 손오공 알죠? 이 손오공하고 적팔계는 실존 인물이 아니지만 이 현장법사는 실존 인물이야. 이 현장법사가 바로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받아왔는데 그 불교가 무슨 불교였느냐? 석가모니 정신이 아닌 이 나가르주나가 용수가 말하고 있는 이 대승불교를 받아온 거예요. 이래서 중국이 퍼져가지고 대한민국에도 오고 일본까지 건너간 것입니다. 이래서 일본과 중국과 이 한국이 믿고 있는 불교는 대승불교, 나가르주나의 신앙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요 몰랐어요. 그러나 요즘은 중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한 중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불교에는 구원이 있냐? 스님, 극락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승인 성철 스님이 있어요. 조계종 총무원장을 했던 성철 스님. 이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앉아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야. 그 정도로 수행을 깊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철의 유언을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에 치고 들어가 보세요. 성철의 유언. 오늘 가서 당장 확인해 보라. 성철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 딸이 이 필인데 54년 동안 이 딸과도 헤어지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딸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가요 깊은 이 수도를 가면서 체험한 것이 뭐냐? 지옥을 본 거야. 지옥을 보고 팔팔 끓는 불에 타는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못 믿었다고 통탄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할 대상이 불교와 유교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 불교다, 나 제사 지내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절에 다닙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담대히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 믿고 있는 이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당신 휴대폰 켜보세요. 해가지고 네이버나 구글 찾아가지고 그 대승불교 쳐보세요. 석가모니라고 돼 있나? 나가르주나 용수로 돼 있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용수로 돼 있어요. 이러므로 이것은 잘못된 종교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이번 명절에도 우리 큰형님이 그 사진 찍어 온 것 보고 이 반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 바르게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신앙생활에 정립을 하고 새로운 믿음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8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육체, 오늘날은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옛날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 자신의 이 몸 관리를 위해서는 아주 시간과 정열, 열정을 많이 바칩니다. 이래서 생겨난 단어가 바로 웰빙이라는 말이에요. 웰빙. 웰빙이 뭐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 웰빙이 뭐냐?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웰빙이야, 웰빙. 그리고 웰다잉이라고 있습니다. 잘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잘 죽게 편안하게 죽으려고 안락사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왔죠, 여러분. 안락사. 그래서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2월 11일 날 목요일 날 이 한세대 총장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모님인 김성애 총장님이 소천하셨습니다. 79세로. 그래서 오늘 이제 발인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잘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에이징이라고 있어요. 이것은요, 잘 늙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제3의 인생, 더 서드 에이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늙는 것,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시간 때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8절 하반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여러분, 불교나 유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가장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수가에 예수님이 복음 전도로 갔을 때 그 수가에 여인이 있었어요. 대낮에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내가 그다. 여러분, 메시아는 뭐냐? 구원자다. 구원자.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구원자가 누굽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나다. 나다. 석가모니 공자가 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한 것이.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구원과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성령께 붙들려야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육체를 제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생각의 싸움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로 사람이다. 한번 따라봐. 나는 나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자기 자신이야. 나는 누구냐? 내 생각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하되 다 누구나 여러분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싶죠. 타종교에서도 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추구합니다.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심어야 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착한 일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요, 아무리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 부모 형제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부모 형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교회 가지 마라, 그런 말에 순종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목숨 걸고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모 형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 베풀고 침례 베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실제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고 침례 요한도 세례 베풀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침례 베풀고 제자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 가정이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제사 지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이 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가톨릭을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가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기독교 같지만 상당히 위험스러운 종교 집단이구나. 그걸 내가 진짜 깨달았어요. 진짜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은요,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되고 믿음으로 견고해야 하늘나라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흐리무리해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 사람은요, 다 중간에 낙오가 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 맺기까지는 얼마나 바람과 비를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충해를 통과해야 되고. 이래야만이 이제 가을에 풍성한 결실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신앙의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이 된다고 하면 일생에 여러분요 후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 같이 자기는
천길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거 다 읽어주려다 안 읽어주는 거예요. 이러므로 철저히 여러분 신앙을 검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년 한 해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구정 설 연휴를 보내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씨를 뿌리고 탐대하게 복음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씨를 뿌려야 돼요. 무슨 씨를 뿌립니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씨야 씨. 이 예수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아멘. 사람을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요 불교든지 유교든지 무교든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합니다. 아주. 한국에 여러분요 고려시대 때는 이 불교가 장악했고 조선 500년 동안은 유교가 장악했고 그 두 귀신이야. 불교 귀신, 유교 귀신, 토속신앙 이런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탐대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기적이 여러분 삶과 생활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금년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명씩 전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여